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대신 주님께서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 인도했을 때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발을 당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의 죄를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정해진 형량이 다할 때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매일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 그것들을 사탄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 분노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내가 잘못한 일은 사과하며 또 내가 용서해 줄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우리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노의 감옥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가족을 또한 이웃을 험담하거나 했을 때 그때에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음의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마음의 간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례와 계명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 율법의 핵심은 10가지의 계명인 10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 그냥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사람들이 이미 잘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귀로 듣게 된다면 그 들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또 귀로 듣게 된다면 우리 몸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겉에서 들린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까이 가서 들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듣기 싫고 저 말씀을 좀 마음이 찔린다 하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주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또 생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또 간음도 마음으로부터 간음하는 것이 진짜 간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이는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진짜 몸이 닿고 하는 간음만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는 말씀, 겉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그 속뜻을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만 짓는 죄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뜻, 진정한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속으로는 간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속은, 몸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간음은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이러한 간음은 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정도 파괴돼요. 이혼 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혼하고 파괴되면 부부뿐만 아니라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큰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겉으로, 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음에는 이성을 볼 때 음욕을 품거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간음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몸으로만 짓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성을 볼 때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을 진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도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보면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말로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고 눈빛으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폭력, 진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말로도 상처를 주고 살인을 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늠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모든 죄악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 마음의 의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그 자녀를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간음이 큰 죄이며 이것이 이미 간음한 것, 이미 안에서부터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시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받죠.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축복도 있겠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듣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심하면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만 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잘 지킬 때는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 그때는 죽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하면은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둘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은 남녀할 것 없이 모두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우리도 마음으로 간음할 때가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 마음에서 했을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을 하여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주가 오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욥처럼 결단해서 여인을 볼 때, 남자를 볼 때 보지 않고 결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도 부지 중에 잠들 때에는 이런 것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렇게 음욕을 품거나 이성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보통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거나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뉴스를 보다 보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광고 창이 떠요. 여러 가지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은 이제 이성의 사진이 나오고 옷을 별로 입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할 일을 하거나 뉴스를 읽으면은 중요한 건 움직일 때마다 그게 따라와요. 나는 무시했지만 따라오는 것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끄지 않으면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시한다고 하지만 죄는, 간음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 위에 보면은 X 표시가 있어요. 끄는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똑바로 바라보고 꺼버렸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게. 그랬더니 더 이상 볼 이유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X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부시 중에 우리가 잠결에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죄는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끌 수 있을 때 X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때 그 마음의 간음을 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부지 중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다가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끄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 괜찮겠지, 안일하게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성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보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는 무시하거나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어거스틴도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음욕이 생겼을 때, 이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 의지로 끄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볼 때 음욕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끄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음욕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도구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께서 우리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오는 귀한 휴가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연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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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